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천사는 구원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시편 91편을 또한 3년으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절까지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천사들에게 믿는 자들을 보호하게 하심, 천사들에게 믿는 자들을 보호하게 하심. 제3년은 12절에서 16절까지로 천사들은 구원의 일꾼, 이렇게 세 연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천사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집약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편 91편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이 삼자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영적인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년은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마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가 해석하는데 좀 난해한 것은 대명사들이 인칭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화자와 또 그 상대방, 2인칭과 3인칭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번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이 1절을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이제 혹격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냥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 이랬는데 여기 살다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앞에 거주하다라는 말에 밑줄을 치셔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소지인 거고요. 거하다 주소지인 거고 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기 룬인데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이거는 묵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소지가 있고 잠자는 곳, 숙박지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거주하다 그리고 숙박하다, 잠을 자다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존자와 전능자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지존자나 전능자나 전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제 2절에 나오는 여호와 다 한 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지존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좀 추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분 이런 뜻이거든요. 지극히 높이 계신 분. 사실은 이제 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은 사실은 우리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실제적이지 않고 그래서 약간 추상적입니다.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뒤에 이제 전능자, 샤다이, 이제 엘샤다이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샤다이는 전능자니까 말이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뜻이잖아요. 전능자가 우리말 뜻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지존자와 전능자가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는 지존자는 그냥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식만 될 뿐이에요. 이렇게 실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능자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 능력의 효과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여호와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교회 다니는 자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공간보다 가장 높은 곳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천상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즉 저 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는 게 뭡니까?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게 주어예요. 거하는 자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묵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거기가 그렇게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면 뭐 믿어서 좋은 게 있겠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정말 천상적 기관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묵겠네. 다시 말해서 그 도움을 받고 그 힘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네. 이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선언이죠. 그럼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말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의탁할 것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말하길 나의 피난처요 해서 인하해서 쭉 합니다만 요새요에서 끊으십시오. 그래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여기에 인용부호를 붙이시고, 그러니까 2절에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것은 이제 두 번째예요. 나는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의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말할 것이며 그 안에 의탁할 것이다. 의뢰한다, 깃들이다, 이게 바타흐, 믿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대로 믿는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이때는 그 안에 의탁한다. 이 3절은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이러이러할 것이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유를 설명하는데 3절에서는 그가 너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러니까 말입니다. 바로 2절은 앞에 1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두 문장으로 끊었지 않습니까? 요새요 앞에서 끊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앞에 1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그 능력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그분이 여호와예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나는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교회 다니겠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의탁하게 나는 그를 믿을 거야. 왜냐하면 그가 너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믿는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예요, 너.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난데 2절에서 3절에서 이유를 밝히는 것은 누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를 돕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왜 안 되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구원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럴 수 있죠. 내 가족이니까 나를 위한 거다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내가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의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구원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또한 나와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가 하나님이 너를, 그러니까 2인칭이에요. 너를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있는 내용은 마치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하고 있는 내용.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가 좋은 게 있겠네. 나는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라고 나는 말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나를 의탁할 거야. 맡길 거야. 이거죠. 맡길 거야. 왜?
너도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2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주어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하니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진실. 이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될 것이다. 또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해요? 앞에서 읽어낸 것. 밤의 공포, 낮의 화살,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전염병, 그리고 낮의 재앙.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밤낮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1000명과 10,000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은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내 옆에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내 옆에서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얘기하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수만 명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사방에서 나를 에워싼 수만 명의 적군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막 몰려오다가 그냥 내 옆에서 갑자기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푹푹푹 추풍나비처럼 막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칼을 휘둘거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처로 오다가 막 달려오다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삥 둘러서서 수많은 적군들이 막 쓰러지는 모습이에요. 그냥 저절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도, 여기서는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앙은 이제 그냥 집어넣은 말이고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수만 명의 방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의미입니다. 수만 명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단 한 사람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교회를 다닐 때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너는 그냥 악인들의 말로를,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의 결과가 어떤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찬가지로 1년과 같은 구조예요. 1년에서 1절과 2절에 대한 1절과 2절을 말하고 3절에서 이유를 밝혔잖아요. 여기 이제 9절도 또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정말로 내가 안전하고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밤이나 낮이나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수만 명이 나에게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달려올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그냥 쓰러질 것이고 내 옆에 근처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의 말로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또 11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까지는 10절 11절은 바로 9절까지의 이 내용을 요약 반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원리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앞에서 이 네 가지로 이러이러한 일,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9절까지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앞에서 4절에서 8절까지 했던 내용을 10절로 한 절로 요약하고 그리고 9절의 이유를 다시 한번 11절에서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진술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할 때는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는 강조를 하는 경우입니다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요약하고 이제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은 그 원리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피할 곳이 생기고 이러한 원수들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수만 명의 적들이 나에게 달려오다가 왜 나한테는 손끝도 대지 못하고 내 옆에서 그냥 다 넘어져 쓰러지게 되는가? 그게 바로 11절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시편 91편 이 11절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위험과 환난 속에서 벗어나고 구출받을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천사론 사경회 할 때도 이 시편 91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바로 천사들이 지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요, 항상 천사들이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3년에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야,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널 손으로 받들어서 너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그런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뭐 어렵다며? 한번 좀 보자. 어떻게 되나? 너 그렇게 해봐. 망하나 안 망하나? 그런 거죠. 아니 뭐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라며. 이거 해봐. 그거 했던 짓이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거예요. 하와에게. 너가 먹어봐. 근데 하나님이 너를 신으로 만든다는데 그럼 네가 죽으면 되겠냐? 말이 안 되잖아. 아닌데 하나님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네가 무슨 신이야 신은. 그럼 네가 이거 먹고 죽는다면 그 말이 거짓말인 거네. 뭐 이런 거죠.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충동들, 죄들을 짓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옥이 사라진 이 시대의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거 죄 한번 져봐.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며. 넌 지옥 안 간다며. 한번 해봐. 그걸 왜 해? 죄 짓는 거고 나한테 하나 이로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너 못 짓는 거지? 너 지옥 갈까 봐 그러는 거지?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귀신의 음성이고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그게 나의 목소리로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그것을
귀신의 말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변호하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금 환경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거짓 감정에서 올라오는 귀신의 음성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다고? 누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너는 망해도 안 망하겠네.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가 망한다는 거잖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듣기는 좋은 내용인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성경은요, 놀라운 영적 구원에 대한 영적인 계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 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안 그렇잖아요. 넘어지면은, 예?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다 깨지잖아요. 예? 그리고 무슨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눌러요. 이게 못된 놈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안 뺏기고, 강도가 들어오면은, 예?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칼을 찔러려고 하는데 칼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막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뭡니까? 대장균 드글드글 하는 냉면을 냅다 마셨더니 설사도 안 하고 그냥 몸이 더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14절도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24절은 말입니다. 조건을 말해요. 조건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앞에 있는 내용처럼 천사들이 넘어지면 딱 받들어서 다치지도 않게 하고 독약을 먹어도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고 독사가 와도 그냥 밟고 말이죠. 사자가 와도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에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유익을 앞에 1년과 2년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유익들을 말했다면 3년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12절의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바로 14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이잖아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이에요. 내가 그를 건질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즉이에요. 나를 안 즉 그를 높일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한 즉이에요. 간구한 즉 내가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 당할 때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3년에서 밝히는 것,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극적인 유익과 적극적인 유익이 있는데 바로 3년에서는 적극적인 유익,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지된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사랑한 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하샤크거든요. 하샤크는 그 안에 매이다, 그에게 매이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드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매이고 사랑하다라기보다는 매이다. 예수께 매이고 그 이름을 알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15절의 하반절부터 그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고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거야. 그래서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가보드거든요. 이게 부활이죠. 현재적 부활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건지고 내가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누가 하는 거다? 12절과 12절에서 그들이에요. 그들.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게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장수하다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장수가 이제 장이 오래잖아요. 오랜 날들, 긴 날들인데 여기서 장수할 때 장이라는 말이 오레크라는 말이에요. 오레크. 이 오레크라는 말은 성경에서 창세기 6장 15절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길이를 가르쳐 주잖아요. 길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길이 또 구원과 관련돼서 또 쓰여요. 그래서 이게 법궤를 만들 때 법궤의 길이. 그래서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의 길이라는 말이 이 오레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그냥 무조건 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오레크는. 필요한 만큼.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용례로 사람의 침대의 길이, 그가 누워서 자는 침대의 길이에도 이 오레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필요예요. 그럼 1차적으로 이 장수의 1차적인 의미, 사람에게 주어진 수명이 1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백수를 누린다 그러죠. 백수를 누린다. 이게 왜 우리는 100을 한 개로 치니까. 그러니까 이 장수라고 번역한 말이 1번을 첫째로는 백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백수라는 의미가 단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산 걸 말해요. 그러니까 100살 안 된 분도 아유 그분 백수를 다 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백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모든 기간, 인생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성경에 정해진 120년 전체를 나타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필요한 만큼이에요. 그러면은 10살을 살고 죽은 어린아이도 충분히 다 살 수도 있고 100살을 살다 죽었는데도 아직 덜 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게 뒤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뭡니까?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다. 이때 장수, 만족, 구원 이것은 바로 15절에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로운 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기까지의 필요한 수명이 있어요. 그리고 만족이 있어요. 그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시켜 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한다. 천사들이 한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는 것은 누구다? 천사다. 근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다? 영화다.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다?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각 사람마다 그 주어지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다? 부활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도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지존자와 전능자로 그리고 여호와로 계시한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그 일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들은 반드시 그 일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사는 동안 만족하여 그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는 매우 영적인 진리인데 설교의 제목을 천사는 구원의 일꾼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홀로 사는 적이 없어요. 늘 영적인 실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천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천사는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 악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울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사는 동안 만족하지 못하도록, 사는 동안 만족할 수 없도록. 무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지옥 가서 하도록 하는 역할도 또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매어야 합니다. 매어야 합니다. 철저히 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뭡니까? 존재죠.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그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천사들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시간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그를 알아가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시편을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에 담겨있는 구원의 진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일상생활과 또한 저희들의 경건생활의 의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